제목은 팔복입니다. 팔복 몇 번째죠? 네 번째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희가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다는 게 뭐겠어요? 참된 만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마치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못 먹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왜? 잔뜩 채워졌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상태가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의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의에 줄인다 그랬으니까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하나의 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성경에 얘기한 것은 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의가 하나님의 의일까요? 자기의 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겠죠. 자기 의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을까요? 자기 의에 배부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배부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의가 그게 만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교만하게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자기 의에 배부른 사람이죠.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만으로 가게 돼 있고,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교만하면 자기 인생을 뭐 하게 되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의해 배부른 자는 망하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자기에 의해 자기에 충만한 사람은 어느 길로 가냐? 또 하나는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하게 됩니다. 왜 외식하냐? 사람들이 왜 외식하게 되냐면 인간 자체가 뭐하기 때문이냐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로우면 실제적으로 의로울수록 그 사람은 뭘 느끼게 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진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자기의 의에 충만한 사람은 뭐냐? 자기의 의를 계속 뭐하기 위해서,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뭐하냐면 계속 포장을 해야 돼. 계속 포장하고 포장하니까 이게 포장이 한두 번이면 이게 괜찮은데 계속 포장하기에는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걸 마치 유혹을 안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하는 모습이 되어지냐면 외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에 충만한 사람은 교만해지든지 외식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죠?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끊임없이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독사의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욕을 했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너희들 때문에 한 명 힘들게 구원시켜 놨더니 너희들이 그들을 끌고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갔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셨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욕을 했을까? 그 거룩한 입에서.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욕을 했어. 이 뭔 새끼요? 독사의 새끼들. 우리나라에서는 독사의 새끼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개로 바뀌었다고. 원래는 독사의 새끼가, 야 여러분, 독사의 새끼가 더 센 말 같아요? 개 새끼가 더 센 말 같아요? 독사의 새끼가 더 세지. 개하고 독사하고 어느 게 더 독해? 독사지. 개는 착해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할 만큼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장로의 유전을 지켜라.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되어지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뭘로 가르쳤냐? 거짓으로 가르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절대 거짓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야지 거짓을 가지고 가르치면 결국은 주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 로마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 앞에,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에서 났다?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걸렸냐? 부딪힐 돌에 걸렸습니다. 걸려 넘어졌고 부딪힐 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결국은 그들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행위는 뭐가 있냐? 결국은 넘어집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결국은 걸려 넘어지든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절대 뭘 쫓아가면 안 된다? 자기 의에 배부르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의는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성도들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도 대다수가 어디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하루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 기도합니다. 하루에 살아가면서 별로 죄를 안 지었어.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별로 지은 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틀린 거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죄 지었다라고 잘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뭘 지었어요? 죄를 나는 별로 안 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와 허물 얘기하죠. 죄는 뭐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죄라 그러고, 허물은 뭐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허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죄와 허물을 다 뭘로 씻어야 되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뭘로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위안 삼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그래도 잘 살았다는데 위안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곳에 내 위안을 삼고 있는지. 물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돼.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냐는 거지. 무게중심이 어디예요? 내 의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 의에다가 무게중심을 둔다고. 내가 오늘 하루 그래도 잘 살았지 하는 거기다가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무엇에다가 무게를 두냐면 자기 의에다가 무게를 둔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다가 무게를 두면 안 되고 어디에다가 무게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둬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마귀가 자꾸 여기다가 끌고 갑니다. 나를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자꾸 저쪽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하고 책망을 했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뭐 하려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근데 자꾸 어디에다 가죠?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움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어디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자꾸 성령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육체로 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향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뭐 했죠? 잘라버렸다고.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 자유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지.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다가 우리에다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의를 딱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안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 것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얻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내 의에다가 자꾸 무게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에다가 자꾸 무게를 두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걸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고 그걸 좀 더 이제 축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도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 있죠? 7가지 예수님께서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죠. 뭐죠? 그게 첫 번째가 예수의 첫 번째 탄생 7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7가지 큰 기둥입니다. 탄생, 두 번째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의 왕국으로 임하신다고. 똑같이 이것을 절기로 표현하면 절기. 탄생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시는 그것이 뭘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고난과 죽음은 뭐죠?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은 부활절이지. 부활절이 지금이 부활절이고 초실절 초실절이고 승천은 뭐죠? 이거는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누가 오신다? 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 바톤 터치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게 그래서 승천이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 나팔절. 그 다음에 왕국이 이게 장막절인데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여기에 속죄절이 있죠. 속죄절은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고 넌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 이 모든 것이 이거 다 설명이 결국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뭐 하게 되냐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에 가득한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뭐 다른 그런 것이 뭐 아니고 근데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제 의는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의다. 일단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자,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뭘 구하고 찾냐면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다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어디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찾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자꾸 보고 싶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지금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말씀이 안 보고 싶어.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보시면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예요? 119편입니다. 아주 깁니다. 아주 깁니다. 몇 장이 그냥 그 119편만 읽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119편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 자, 그 중에서 이제 요 말씀 97절부터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한다?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묵상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이 지혜로워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잠언서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서가. 그래서 지혜가 뭐니?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라고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호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낫다라고. 노인보다 낫다는 게 뭐죠? 노인들은 뭐가 많죠? 세상에 경험이 많잖아. 경험이 많으면 지혜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노인들보다 더 내가 뭐하다? 더 내가 명철하다,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달아요 써요. 달아요 써요. 달길 바랍니다.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실제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른 게 뭐죠? 세상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것. 세상 것이 실제 성도들에게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뭐 하라고 말씀하죠?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족. 왜냐하면 세상 것은 절대 뭐 할 수 없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 뭐가 안 되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전도서 2장을 보시면,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뭐 해봐?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한번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오는지, 만족함이 오는지 배부름이 오는지 한번 뭐 해보자? 시험해보자 하고 해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해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해볼 능력이 안 돼. 우리는 해볼 능력이 안 돼. 그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돼.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었냐? 솔로몬은 한번 해볼 수 있었어. 한번 다 해보자 했다고. 그래서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한번 낙을 한번 뭐 해보자, 누려보자 하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뭘로? 일단 술 한번 해봤답니다. 술로 한번 만족함이 있는지 한번 해봤더랍니다. 다 마셔봤어. 세상에 좋은 술도 다 마셔보고 하여튼 술로 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몸만 상합니다. 몸만 상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도 뭐 해봤다? 크게 하였노라. 하여튼 남자들은 성취욕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사업을 한번 크게 해봐서 크게 일을 한번 벌려보자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들 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어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게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장 큰 사업이 뭐였냐면 수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야지만 뭐가 되어지냐면 농사를 짓고 모든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가지고 수로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엄청나게 부했다라는 거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에 기뻐하는 처첩들을 마있다.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부인이 몇 명?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와, 부인,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700번 했고 그냥 결혼 안 하고 데리고 산 게 300명,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미친 거죠? 근데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뭐 해봤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 하지 않고 금하지 않고 다시 넘어가 버렸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뭐가 안 됐다라는 거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족이 있었다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봤대잖아. 해봤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어요? 너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할 생각하지 말라. 물론 엄두도 못 내겠지만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할 거지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뭔 내용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무엇한 여인이냐? 이 땅의 어떤 목마름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서 뭔가 채워보려고 애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했던 방법이 뭐였냐? 남편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것도 실력 좋은 거죠. 이뻤나 봅니다. 남편을 자기가 갈아치웠어. 몇 명까지? 5번 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있는 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만족함을,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갈아치웠습니다. 두 번째 남편, 이것도 안 됐어.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인데 이것도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왜 그러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시 뭐하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목마름은 잠시 채워졌다가 그 목마름은 다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목마름이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복할 때가 있죠. 학교 다닐 때는 뭐에 대한 만약 1등 했다, 기분 엄청 좋지, 그죠? 1등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등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 기분이 뭔지 몰라. 1등 해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갈까? 다음 시험 때까지는 기분 좋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며칠 안 갈 것 같은데. 금방이래. 해본 분들은 금방이라 그랬어요. 안 해본 분들은 입을 얘기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가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요즘 난립니다. 좋은 대학 나온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좋은 대학 나온 것보다 요즘 같은 경우 또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국 가면 돈 씁니다. 유학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 살기도 해야 되고 학비도 돼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데 유학하고 나서도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되는데 또 더 문제가 뭐냐면 비자가 또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나오는데 한국에 나와서 취업하려니까 또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힘든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만족이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갑니다. 만약 이제 좋은데 취업을 했다, 좋은데 취업을 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취업을 했다, 얼만큼 기쁠까요? 얼만큼 기쁘게 갈까? 근데 보십시오, 그분들이 제일 데모해 제일 세게 데모해. 만족하면 저렇게 데모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데모를 하죠. 또 이제 좋은, 이제 결혼을 잘했다, 얼만큼 가죠? 왜 피식 웃어요? 만족함이 있나요? 예, 다들 없대네. 주위 아버지. 살아보면 똑같아요. 누구 말대로 그놈이 그놈이요? 주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목마름이 다시 목마릅니다. 잠시는 기쁨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시 목마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이 목마름은 절대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이 옵니다. 잠시는 물 들어갔으니까 이게 목이 축여진 것 같은데 좀만 지나면 그냥 더 갈증이 막 솟아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뭐 무슨 작용이 해가지고 더 목마름이 이렇게 막 이 소금물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목마름이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마치,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을 딱 맞고 좀 지나면 좀 더 뭐 해야 되죠? 좀 더 센 걸 넣어야 돼.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몸이 망가져 죽든지, 똑같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채우고 또 더 센 걸로, 더 센 걸로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것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절대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에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목마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를 때 뭐가 있냐? 배부름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다. 뭐에 목마르고 뭐에 줄이고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를 때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배부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 주셨죠?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래서 내 잔이 뭐한다?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만 우리가 이 목마름이 채워질까? 이유가 뭘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대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 할 때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 들어오려고 뭐 한 거냐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인간의 이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몸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속에 누가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와 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와 계신 이 상태가 우리에게 참된 뭐가 되냐? 이게 참된 배부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만족은 그래서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냐? 무엇으로 거하시죠? 성령으로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실까?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더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왜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미워하는데 같이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 계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면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 가장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충만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뭐가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참된 만족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아까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뭐냐? 세상의 물입니다. 세상의 물을, 거기 우물물이 있었죠.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원리가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딱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뭐하게 하신다? 샘이 터져가지고 샘이 계속 올라와서 내 목이 계속 적셔준다라는 거야.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지. 누가 와 계시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계속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계속 물로 축여지니까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이 하셨어. 7장 3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도 그렇게 말씀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까는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샘물이 쏙쏙쏙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예 세게 얘기하셨어. 샘물이 아니고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버린대.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고 봤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걸 통해서 내 심령이 뭐가 흘러 넘친다?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그래서 내가 뭘 그게 없어지냐? 목마를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갈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초월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건 뭐죠? 성령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준다 그랬죠. 근데 그 좋은 게 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까는 좋은 것 준다 그랬죠.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였다? 성령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난 뭘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저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뭐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된 만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가 없냐? 부족할 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뭐가 되니까 성령이 샘물로서 계속 솟아나게 만드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근데 성도들 잘 안 믿어. 왜 잘 안 믿냐? 이거는 경험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 이게 제일 인간에게 좋다라는 경험을 한번 딱 해버리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좋다는 걸 일단 알잖아요. 알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시시하게 보이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것이 좋게 보이냐면 세상 것이 자꾸 좋게 보이는 겁니다. 왜? 아직 뭘 경험하지 않아서, 가장 좋은 것을 아직까지 경험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경험이 돼야 됩니다.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되면 세상 것 쫓아가라 그래도 안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 쫓아가고 싶죠? 아직 뭐가 안 된 거냐면 성령 충만이 경험이 안 돼서 그래 실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래니까 그렇죠? 한번 맛을 보면 다시 세상으로 안 갑니다. 네, 이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실제 다 성령 충만 다 받아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배부른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뭘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 이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다? 이 목마름이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 자,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리라라는 뜻이 뭐죠? 이게 돼야 돼 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으로 간다. 그냥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내가 전해야지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다?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안전하면 마치 뭐한 것처럼 느껴지냐? 안전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누구도 알아야 되고 일단 가족들도 알아야 되고 형제들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왜? 이 좋은 걸. 안 그런가요? 나만 알아야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천국 가야 돼? 세상에 좋은 것은 자기만 몰래 꼬부쳐두고 나만 먹으려고 이렇게 꿀단지 숨겨둬가지고 나 옛날에 할머니들 그랬대잖아. 꿀단지 있으면 몰래 어디 숨겨둬가지고 자기 혼자 먹듯이 세상에 좋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좋은 것은 그게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지냐면 이것은 전하게 돼 있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뭐하게 돼 있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게 사도행전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하잖아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누어 주면 내 것이 빠져나갔잖아. 그죠? 내 것이 빠져나갔는데 희한하게도 불구하고 주는데 오히려 더 채워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 주라. 그리하면 더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겠다라는 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나누어 주면 내 것이 빠져나가는데도 희한하게 더 뭐하죠? 더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계속 하나님의 의가 위에서 뭐 하냐면 더 채워집니다. 더 뭐 하게 되죠? 충만하게 됩니다. 더 충만하게 되고, 아멘. 이걸 뭐냐?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은 뭐냐면 악순환이 되어지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만 선순환,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누구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누구죠? 예수님을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어요. 이 뭔 뜻이냐?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도요? 누구도? 우리도 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냐?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뭐죠?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 자, 로마서 8장 29절도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누굴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뭘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누구처럼 만들려고?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도 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뭐 하시겠다?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뭐 하고 싶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하게 만들겠다? 복을 받게끔 만들겠다. 너를 먼저 뭐하고? 복의 근원, 복이 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뭘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로 되게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이렇게 전가시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뭐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 이 과정을 밟으셔야 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에 추리고 목마르셔야 돼. 절대 세상 것에 대해서 추리고 목마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추리고 목말라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